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시원한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빛을 주시고 휴식이 필요한 마음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순례하는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양같이 온순한 자들에게 사자 같은 힘을 주셔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Dear loving God, we come to worship today seeking many things. Some of us are seeking peace, some are seeking healing, and some are seeking answers, and others are looking for right questions. Father, we trust you that you will give us what we need, the food for our deepest hunger and thirs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부른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없던 기대도 내게 오는데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이 세상의 열매가 마치 우리 것처럼 다룰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되돌려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시간들인데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드리는 헌금 손길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God, show us what you have placed in our hands and help us to use it for your glory for all to see. Thank you for healing us and guiding us, and thank you for being with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Let's try to read it once and then try to memorize them where you are. 우리 먼저 한국말로 읽고 계신 그곳에서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심고 memorize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ma음이니.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For God did not give us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Okay, let's try to memorize them slowly.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매우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주일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일 예배 영상 링크를 이용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유스그룹 워십,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도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중에도 이 예배 영상들을 잘 활용하셔서 예배 생활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은 베이스캠프에 책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배 메뉴에서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서 31장부터 51장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능력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도행전의 발견 화상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링크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 예배 녹화 시간에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박희종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녹화에 교재를 받으시러 오셨다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는 코로나 예방 지침 절차를 따라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예배 영상을 소개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전문가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또 좋은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12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00도가 넘는 이 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시원함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뉴스를 대할 때마다 느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를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요, 삶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합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자, 잘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들, 포기할 줄 모르는 소수의 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전도가 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그 소수의 몇 명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에, 그리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내하는 마음, 극복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만 힘들 때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참 잘 견디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take advantage,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더 막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쉽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해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자, 이 팬데믹이라는 거는요, 이름 그 자체처럼 to everybody, all people, 모두에게 찾아오는 역경이라는 겁니다. 자, 힘들 때에,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또한 저희가 봅니다. 횟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어려움이라는 거요, 이런 극한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no exception,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역경들을 저희가 맞이하고 찾아오지만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폴 스톨츠라는 분이 그 역경지수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Adversity Quotient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ies,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그 책에서 그 역경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스타일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등반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가 이런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자, 험한 산을 목표로 이제 등반을 할 때에 첫 번째 스타일은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에 금방 right away 등반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퀴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스타일은요, 적당한 곳에서 어려움이 딱 닥쳐올 때 적당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캠퍼라 그럽니다. 캠퍼. 세 번째는요, 난관을 헤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까지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이머. 퀴럴, 캠퍼, 클라이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퀴럴, 캠퍼, 클라이머.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금방 포기해버리는 퀴럴들은 대부분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IQ도 중요하죠. Intelligent Quotient, 지성. 그 다음에 EQ,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라 그러죠. 오늘 말씀드린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AQ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견디느냐, 누가 잘 버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AQ, Adversity Quotient가 점점 더 부각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너무 쉽게 퀴를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역경을 딱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뭐를 원망합니까? 사람 원망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 정치인 탓, 운명 탓. 이런 사람들은 역경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쉽게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도들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데요? 자,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퀴럴들, 또는 뭐든지 남 탓만 하는 그런 모습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을 자꾸 듣고 하는데 why? 왜 인내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인내할 거 아니에요. 참아도 왜 참아야 되는지 알고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왜 인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그렇지만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가 뭔데요? 먼저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건너가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에 우리의 용기를 유지시켜 주죠. 그리고 인내는 자기 통제력,
self control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요, 인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현실화 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내. 아까 뭐라 그랬죠?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함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질문들은 많이들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계속 나가는 것보다, 전진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단념하는 게 훨씬 쉬웠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했던 우리 모두들의 모습 중에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픈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는 이 경험 가운데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가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포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포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 그만두고 싶은 순간, 사표 던지고 싶은 순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잘 빠져나가고 대강대강 하는데도 괜찮게 사는 걸 보면서 남들도 그러는데 뭐 why not me? 나도 그냥 대강대강 슬쩍슬쩍 넘어가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그건요, 바로 도덕, 우리의 그 모랄, 그 도덕적인 포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실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관계 중에서 배반을 당합니다. 욕을 먹어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못하겠습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거 너무 넘치는 욕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한테까지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적인 포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포기의 순간에 있다면, 정말 기브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은, 기권하기 전에, 기브업하기 전에 한번 그 대가를, consequences, 그 대가를 한번 잘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의 순간에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순간을 넘길 수만 있다면은, 넘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을 저희가 한 단계 더 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의 순간을 넘길 때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생각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네 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증명을 해 보일 때는 없었냔 말이에요. 경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 더 산이 높더라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깊은 인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 머슬이 조금 더 생겼다는 겁니다. 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초이스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요. 괴로운 순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인내라는 것을, 이 인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내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인내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인내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인내라는 머슬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현실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찾았다면은 왜 인내해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인내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스페시픽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 다른 말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연단할 때 언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 후에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 연단이라는 거는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시험이 뭔지, 연단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가 진짜로 인내하기 위해서, 연단을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상황의 실체를 인정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영어로 보니까요, if you have any testings, 그렇게 말 안 하고요, whenever 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저자인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다룬 그 주제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시험을 다뤘을까요? 너무너무 시험 받는 게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시험이라는 걸로 주제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쓰시면서, 자, 성도도 당연히 마땅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먼저 주제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두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전부 다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시험을 다 당하지만은 시험에 내가 들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처럼 모두에게 다가오는 이 팬데믹의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당하는 시험이 뭡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시험도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시험 물론 많죠. 그래서 그때마다 가장 간단한 대답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너무 답이 쉽죠.
근데 이 답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하면 엄청 어렵고 어떤 때는 impossible,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내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한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요, 시험을 기뻐하면서 환영해라, 웰컴해라 라는 그런 말인데, 이거 가능한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기 이 인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시험에 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정말 힘든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복의 유무는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당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남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냥 쉽게 포기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성도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쉬운 정답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도 시험을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도 많이 받을 거지만은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돌리는 노력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하나님의 시험, 연단 왜 주신다고요? 한번 너희들 고생해 보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듬뿍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하려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며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에 치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희생자가 되지를 말고, 문제를 우리가 조정해 나가고 우리가 문제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드라이버 쉿, 조정자가 될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련 중에서 기뻐한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힘을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나의 삶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노력하라 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시련은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꼭 붙잡고 믿음 가운데에서 버티고 견디고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나만 이런 거 받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대신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역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4절에서 또 한 단계 더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이루는데 적당히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요,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 인내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인내라는 말은 그 휴포모네라는 말인데 아래에 머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나를 낮추고 인내할 때에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위대한 사도들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시련들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앙에는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건강, 특별히 먹는 보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뭐 기가 막힌 거 좋은 걸 먹었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건강합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먹느냐, 내가 매일매일 어떤 모습으로 먹느냐, 거기에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한번 와장창 중창 그게 아니고요, 한번 깨지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뭐가 우리 영혼의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까?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할 수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석할 때 조금씩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나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프랙티컬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하나 더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참기 힘든 그 순간에 1분만 더 참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막 터뜨리고 싶은 그 순간에, 답답해가지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말고 하고 싶은 행동도 있는데 바로 하기 전에 1분만 더 참아보는 겁니다. 1분만 더 참고요. 터뜨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consequence,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관계가 지속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1분만 내가 더 한 번 더 인내하려고 노력했을 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하루하루 here and now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특별히 시험 중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불평 대신에 우리가 할 게 많은데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 중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꼭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정말 내가 터지고 싶은 그 순간에 1분만 더 내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잘 거쳐가기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 가운데에 그만두어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기에,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고민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기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답답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시험 가운데에 주님의 힘을 잊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원